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행불행과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했고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전각들을 세우면서 건축에 올인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망치 소리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에 올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고열을 짰고, 그리고 그는 너무 바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런 것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도로가 닦이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과수원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헛되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것이 결국 사단의 전략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내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들은 아마도 자기가 왕위를 물려준 아들 르호보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와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불행의 교차점에 있는 때,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괴롭다, 고달프다, 힘들다, 낙심이 된다, 절망적이다, 출구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들면서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 한탄합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불행 뒤에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추위가 갔는지 모르게 지금 꽃이 만발해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허비한 솔로몬이 참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14가지의 상반된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가지 때입니다. 이 불행의 시대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14가지 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약 우리가 불행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인고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어쩐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행의 시간, 그래서 지금 뭔가 추구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절망만 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크고 좋은 대학도 갔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기에 있다면 그 축복에 심취해서 죄짓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줄탁동기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이제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약 3주 정도 지나면 병아리가 그 알 속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온도와 습도가에 따라서 이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병아리를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이 이제 그 때가 되면 그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품고 있는 알에서 이제 다 자란 병아리가 나오려고 껍질을 톡톡 깨는 거예요. 껍질을 톡톡 깨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려고 톡톡 쪼는 소리가 줄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암탉이 밖에서 또 그 소리를 듣고 톡톡 깨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동시에 알을 딱 쳤을 때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줄과 탁이 동기가 되었을 때 병아리가, 건강한 병아리, 튼튼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어미닭이 밖에서 깨워주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닭은 안에 있는 병아리, 새끼 병아리가 힘이 없어서 건드리면서 깨려고 안간힘을 쓸 때 살짝 도움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줄탁 동기의 고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시기에 인내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범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라고 우리에게 돈과 여유와 시간과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쓴 니코스 카찬카스키라는 그리스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화상 그 후보까지 됐는데 까메한테 뺏겼어요. 2등으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그 경험을 써놓은 것을 읽었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나오려는 그것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계속 지켜보는데 그 안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면서 구멍을 조금 뚫어서 나오려는데 너무너무 안간힘을 쓰는데 정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에서 바등바등 거리면서 그 구멍을 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는지 니코스 카찬카스키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구멍을 살짝
넓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비가 딱 나왔어요. 야, 이제 너 훨훨 날아서 다니면서 이제 네 나비의 인생을 펼쳐라. 그런데 보니까 나비가 날아가고 땅바닥에서 기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큰 선심을 써서 그 나비가 나와서 훨훨 나를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고치를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날개에 이 에너지 힘을 이제 장착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고 나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서 결국 날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시련이나 풍랑, 이런 것들이 나비가 날개에 힘을 얻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근육 조직이 발달되고 이제 살이 붙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처음 열매 4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4가지는 시련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불행한 일, 힘든 일, 그 시간에 분노와 원한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이제 안전하게 무태 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비에게서 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시련을 견디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그래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해 놓은 시련의 시간이 지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그들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곤고한 시절이 찾아왔고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악어 먹이로 주어버렸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자 히브리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요셉 때문에 잘 나갈 때는 그들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였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들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하나 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래도록 쳐다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만 한다.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가지 상반된 때가 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보세요. 그가 생전에 팔린 그림은 딱 한 점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내 그림을 안 좋아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이 있어도 못 사요. 가격이 아예 없어요.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4가지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행불행의 교차점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14가지 이 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한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잘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이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축복의 시간에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착각합니다. 내 손은 마이다스 손이라니까, 내가 투자한 거 이렇게 대박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야, 정말 나는 대단해. 자기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남은 시간과 돈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납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견뎌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불행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